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17장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색동교회와 온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기도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을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혹과 범죄로부터 피할 지혜와 용기를 주사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 주셨으니 경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여기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사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화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총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송가 246장을 부르겠습니다. 저 생명실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다시 깨닫고 감사하는 날,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신실하지 못함과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전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 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코에 걸려있는 비천한 저희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살아있음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은 대수롭지 않은 것을 통해서 대수로움을, 흔한 것들을 통해서 귀중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엉켜있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함에도 아직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하니 신실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지도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시기보다는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려는 주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톨레로를 통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배웁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 지도자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을 때 그 나라에게 주어지는 운명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는 과연 어떠한지,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인가요? 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할 평화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립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일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색동교회와 색동교회 식구들을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저희 색동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셔서 우리들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송병훈 목사님, 주님, 그를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셨으니 더욱 강건하고 더욱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시오니 더욱 열심히 주님의 사역에 임하도록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손발이 되어 수고하시는 사모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은총으로 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손길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작은 희생과 봉사의 손길들, 그리고 청지기로서 또는 자신이 맡은 사역에 감사하여 노력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단련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시험에 소를 물어준 것 같이 땅에 소를 물어주시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용하는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진을 사하여 준다 것이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답들어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습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자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양대 아름다운 성가가 이유 있는 감동이 있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나무의 고마움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 청계동 주민센터 느티나무는 이 동네에서 가장 그늘이 시원하고 넓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 동네의 역사를 지켜보는 유일한 증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영혼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외할아버지의 유언을 그 책에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잘 돌보아라. 나무도 옛날에는 인간이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갈 뿐이다. 인간은 기억을 하니 그래서 인간이 아니겠니? 작가의 말에 따르면 나무에게 고마움을 모르면 그건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고 돌보아라. 참 창조 정신에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무뿐이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모른다면 그건 사람다움이 아닐 것입니다. 부대끼는 여름일수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더 힘을 얻는 삼계탕이나 콩국수 때문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더욱 힘을 얻는 그런 시절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람나무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가리켜서 너는 푸른 감람나무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성경은 종종 수목원처럼 온갖 나무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52편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무고한 사람들을 밀고 하였습니다. 무고죄죠. 다윗 일행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빵을 얻어먹었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다윗 일행은 무슨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라 간신히 제단에 있던 그저 제사 지내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빵을 먹었을 뿐인데 무슨 역적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도액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 일행을 아히멜렉 제사장과 얽혀서 고자질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이 피해 희생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도액의 그 간사한 혀 때문에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시편은 예언자의 권위로 그 도액과 같이 악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편의 시인은 말로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 혀를 표현하기를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간사한 혀로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 악을 도모하고 속임수를 부리며 또 그 결과 남을 해칩니다.
시편 52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7절은 악인이고 8절과 9절은 의인입니다. 악인은 자기 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인생은 재물을 의지한다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합니다. 혀를 잘 놀리는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자기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혀가 그동안 강력한 무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는 한마디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도액과 같은 인간.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평가,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힘센 권력자 외에는 남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52편은 도액과 같은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고합니다. 그는 가시나무 같은 자여서 하나님은 그를 뿌리채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뭘까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 성경은 하늘 무서운 줄 아느냐 모르느냐 여부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면 의인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면 악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대부분의 상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악인을 향해서 너는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냐? 다 들어보셨죠? 김용구 집사님 이거 대사 해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너는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느냐? 어? 대개는 의인이 악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서양도 똑같이 말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늘을 무서워한다는 거. 어? 하늘, 나를 평가하고 심판할 존재가 계신다는 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의롭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악인이 하늘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것과 달리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도대체 감람나무가 뭐길래 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할까요? 다윗은 스스로 감람나무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특별히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 읊조리며 묵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흐뭇한 칭찬입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창합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라는 말처럼 좋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요셉의 일에 있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형통하다입니다. 요즘은 어린이 가구 회사 이름이 요셉의 꿈이 있더군요. 네? 그만큼 네? 꿈꾸는 요셉. 꿈꾸는 요셉이 있더군요. 네, 그만큼 요셉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의인의 길이 항상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열매를 얻고 푸르름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의로운 자는 종종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푸르름은 자주 위협을 받습니다. 드센 악한 분위기, 무리지은 그 악한 무리들 때문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 물줄기와 같이 그의 삶에 생기를 공급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심겨져서 밤낮으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에서 시인은 의인을 가리켜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빗댑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람나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은 대부분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유는 우리도 지금 사용합니다. 올리브라 불리는 감람나무는 지중해를 품고 있는 모든 문화권에서 종교를 막론하고 신성한 나무라고 불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번영의 산물로서 묘사된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1절에서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라크어로는 자이툰이라고 부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군대를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았고 실은 대통령도 군인을 보내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도 있고 한미 관계도 있어서 어렵지만 보내야 했습니다. 다만 전투병은 보내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의무병들과 의무부대와 그리고 공병들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대 이름이 자이툰 부대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군대를 가지만 당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도우러 왔습니다. 우리 부대 이름을 보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이툰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이툰, 감람나무는 중동 지역에서도 평화를 의미하는 나무로 사랑받습니다. 올리브나무 숲은 성경의 주요 배경으로 그 자체가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고 또 그곳 서쪽 기슭에 감람나무가 아주 우거진 동산을 가리켜서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는 그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으로 만드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 열매와 기름으로, 포도나무는 또 열매와 술로, 무화과나무는 가난한 이들의 양식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상수리나무, 떨기나무, 종려나무, 백향목나무, 이런 나무들은 다 거룩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또 거룩함을 찬양하는 예배와 관련 지음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나무들처럼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한 이유도 틀림없이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나무는 지극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별명은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땅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좋았던 시절을 가리켜서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라고 부르셨다고 회고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행복한 가정의 자녀를 부르기를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퇴임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동독 출신이죠. 동독 출신의 개신교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16년이나 독일에서 총리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총리였습니다. 그가 2012년 동서독 통일을 기억하면서 나무 세 그루를 기념식수합니다. 기념식수를 한 장소는 분단시대의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뉘던 곳인데 돌다리가 있던 장소였습니다. 모든 분단의 현장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분단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식수를 하고 그 기억을 계속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그 아픔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무가 장수합니다. 세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세 종류의 나무는 과거의 독일과 오늘의 독일을 상징합니다. 동독을 상징하는 소나무, 서독을 상징하는 너도박나무, 그리고 통일을 상징하는 독일 참나무였습니다. 이 세 나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흔한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랑받는 나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뭐 꽃이 피고 500년에 한 번 뭐가 나는 그런 나무는 우리 곁에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쓰임받고 사랑받고 열매를 공급해주는 그런 나무들이 소중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키퍼니, 북해니, 아이해니 이런 나무들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쓰임받아서 국가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나무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푸른 소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현준이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아, 나를 푸른 소나무 같은 사람이다. 굉장한 덕담이죠. 그는 사과나무 같은 사람이다. 굉장히 흐뭇하죠. 혹은 그이는 느티나무처럼 넓은 그늘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덕담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런 유익한 기쁨과 평화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덕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푸른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이름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왕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결실이라든지
참 교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는 특별히 성전에서 거룩한 물건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많은 성물을 만들고 그리고 무척 단단하기 때문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지성소에 둔 언약궤를 바로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감람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얻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음식의 재료도 쓰이고 병의 치료약으로도 쓰고 그리고 사람의 심신이 피곤할 때 몸에 바르는 종류 의식으로도 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람나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 직후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 그것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랐다라는 것을 알리는 희망의 징표였습니다. 지금도 올리브 잎은 전 세계에서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평화의 심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여.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언어입니까? 무엇보다도 감람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의인은 영웅도 아니고 무슨 대단히 출세한 인물도 아닙니다. 비록 이름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 보면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야, 역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존재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일깨워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는 거룩하고 복되며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람나무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과 세상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의인은 세상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너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정원에서 그런 신실한 나무와 같은 삶, 그런 복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무대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무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회복된 낙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낙원에서 시작해서 복낙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온갖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건물과 길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분적일 뿐입니다. 아마 에덴 동산과 같이 온갖 나무와 열매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더 천국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회복한 낙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감람나무는 견줄 수도 없는 대단한 나무 아닙니까? 생명나무인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또 다달이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그 잎사귀도 버릴 것이 없어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곳에서, 숲을 이룬 하나님의 동산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부대끼는 삶이 아니라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본다고 할 때 가장 실감이 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때 힌트, 지옥을 이 땅에서 맛본다고 할 때도 실감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웃는 분들이 좀 수상합니다.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실감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버림받을 지경에 이르면 더 이상 천국은커녕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지요.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을 비유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장 유익한 나무로 그득한 에덴 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천국은 이렇게 포도나무인 아내, 올리브나무인 자녀들로 이루어진 동산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무화과 정도 되겠죠? 이런 나무들로 숲을 이룬 가정은 사나운 비바람 어떠한 역경에도 꿋꿋합니다. 서로 의지하니 늘 든든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모델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인 곳이 또 색동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인 곳이 우리 색동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색동교회의 아름다운 동산, 나무들과 숲으로 이루어진 그 정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무슨 모양이 그럴싸하고 기둥이 곧고 굵은 나무들만 꼭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약간 부족해도 모자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숲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에 보면 잘라진 나무 밑둥의 그 그루터기조차도 쉼을 허락해 줍니다. 누구든지 그 숲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고 순수하며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창조주의 채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원리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외할아버지의 유언에서 나무는 본래 인간이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다는 그 말, 그게 창조주의 질서 속에 포함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은 항상 물질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물질이 결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존재하듯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에 의지하며 사는 일은 얼마나 귀합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이러한 자기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며 사는 내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사시사철 한결같은 그런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셔서 푸른 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あ、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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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네.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잘 돌보아라. 나무도 옛날에는 인간이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갈 뿐이다. 인간은 기억을 하니 그래서 인간이 아니겠니? 하나님, 이 멋진 비유를 들어보니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온갖 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겠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고 그 은총의 숲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숲이요 천국 정원인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함께 더불어 숲을 이루어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든든히 선 푸른 감람나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쓸모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능히 밝힐 줄 아는 그러한 의인의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속에 푸른 나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여, 내 가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늘이 되어주는 이번 뜨거운 무더위 한여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라는 나무에서 자라난 귀한 열매들을 주님께 드릴 때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원에서 사용하시고 이 땅에서 평화의 숲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가정이 은총의 숲이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내 자녀들의 삶을 돌보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에 세워주시며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칭찬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먹고 사는 일을 주님 책임져 주시되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몸이 아프고 상한 이들의 삶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감람나무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명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형통케 하심과 강건케 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방학을 잘 지내고 또 한결 몸과 마음이 크게 자라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남과 북의 형편을 돌보시길 원합니다. 나무는 무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황무지가 너무 많습니다. 평화가 없는 황무지입니다. 관용이 없는 황무지입니다. 인정이 없는 황무지입니다. 언제부터 이 땅이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는지,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로, 의인들로,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4주간 동안 제가 잠시 교회를 비우고 독일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20년 전 옛 교우들을 만나고 또 변화된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 색동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의 빈자리가 오히려 모든 교우들의 사랑과 협력으로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저의 여정도 지켜주시고 또 그곳 복흥과 지갱과 또 이웃 교회들과 더불어 만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으로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6번째 주일입니다. 자, 성령 강림후 성령의 열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가대만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가대 맞죠? 네. 자, 성가대원들은 다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좀 자신감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속들을 이제 주문할 텐데 앞으로 4주 동안 열심히 외우셔서 이제 꼭 다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5번부터 보시죠. 저는 7월 20일부터 8월 17일 복흥 한인교회 창립 50주년 말씀잔치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독일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8월 18일 아침에 귀국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십자가 프로젝트를 몇 가지 또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영빈 목사님 또 사모님 찾아뵙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던 루츠 드레셔 디아코님 그분이 폐암에 걸려서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독일 간다고 연락했더니 호텔 이틀 잘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했어요. 제가 또 그곳을 방문해서 루츠 드레셔 디아콘과 또 함께 이틀간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안전하고 평화로운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저의 부재 중에 주일 예배 설교는 바나바 평화선교회 대표 우리 색동교회 단골로 오시는 진광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는 노승혁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의 인도는 김무상 장로님이 담당합니다. 색동 카페 톨레레게와 굿모닝 하나님은 종전과 같이 계속됩니다. 제가 미리 예약을 합니다. 주보 광고 사항이 있거든 각 숙장님들이나 선교회 각 부에서는 김무상 장로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무상 장로님이 광고 사항을 정리할 것입니다. 고난모임과 감리교 연수원이 공동 주관하는 평화캠프가 입석연수원에서 8월 1일부터 3일에 열립니다. 교회에서 참가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곳의 교육 효과나 또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우리 교회 이미 다녀온 청년들이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꼭 참석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여선교회가 주관했던 색동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총 수익금이 224만 9천 원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놀랬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세요? 네. 이 가운데 50만 원은 여선교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174만 9천 원은 교회에서 선교하는 기관들 선교를 돕는데 이거는 평소 돕는 것에 보너스로 돕는 데 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제 생각에 제 상상인데 마리아 선교회가 점심 오랜만에 먹고 우리 이거 해볼까?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뚝딱뚝딱 하더니 몇 주 만에 이렇게 굉장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이 일에 특히 우리 신양남 집사님이 앞장서 수고를 하셨어요. 또 여성 모두 애쓰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색동 바자회 때 제가 지난주에 칼럼을 썼죠. 그 마지막에 색동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그 바자회 프로그램 중에 낡은 성경책 표지가리를 소개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고 바이블 25에서 보시고 저에게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걸어오신 분이 있어요. 바자회 언제까지 하냐고. 그리고 그 표지가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끝났는데요. 그래도 표지가리 하는 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이미 끝난 걸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꼭 하고 싶어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색동교회에 가져오시도록 해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경책을 주시고 오늘 찾아가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도 드리셨어요. 잠깐 일어나시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저것이 새로 꾸민 표지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새로 한 식구가 된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언제 등장했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까지 벌써 4번째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백승민 형제와 모수진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이분들이 몇 달 전에 그림자처럼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곳을 순례하셨죠. 그리고 3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마치 모교회를 다니는 듯한 분위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색동교회를 선택했나 보다. 그리고 오늘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4주가 됐네요. 네. 자, 내손동 이편한 세상 5단지에 사시는 분들이고요. 작년 9월 달에 결혼을 한 신혼입니다. 네, 이렇게 참 멋진 새신랑 새신부가 우리 식구가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을 부르겠습니다. 또 지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우리를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삼으셔서 날마다 단비와 햇빛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색동교회와 여기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곁에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식구들과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